2020년 11월 2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5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소중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고맙습니다. 특별히 복된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11호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감사의 계절 11호를 통해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셨고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셨으며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저희 나누는 가족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죄송하고 아쉬운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죄를 범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회개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순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격상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재앙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19 재앙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던 이 땅의 교회와 저희 성도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위치를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으며 각계각층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정직함과 착함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난국을 타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바르고 진실된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의 생활 현장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활을 통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또한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12월 3일 목요일에 2021년 대학 수능에 임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안전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은 오직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대표적인 우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돈, 물질입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청지기인 성도의 올바른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교회의 사역이 힘을 얻고 작은 자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삶이 실천되며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물질을 비롯한 저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정직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작은 이웃을 섬기는데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헌하는 나누는 가족들이 물질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성탄과 이웃사랑과 결산의 날 12월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과 개인과 나눔터 경건 생활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2월 예배 지침, 예배위원, 목회 일정, 사역 안내를 주보 로뎀나무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실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교회 사역과 겹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보 새벽 무릎란에 주중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공동체와 서로를 위한 도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품을 기부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성탄 선물 박스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교우들께서는 성탄 선물 박스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방역 생활 물품을 구입해서 작은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나누는 교회 계좌나 예배 시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3 학생들의 2021년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 특별히 2021년 대학 수능일이 이번 주 목요일 12월 3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군 복무 중인 친구들과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 그리고 대면 비대면으로 2학기 수업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하에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우리 민족은 불러왔고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분단의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통일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작금의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무너진 일상과 경제의 회복 등의 다양한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는 다른 성도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원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과 과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테니스 세계의 정상을 차지했었으나 자살을 시도했던 보리스 베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이렇게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은 보리스 베커만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허망함을 느끼며 살다가 비극적인 결말에 직면하곤 합니다. 어떤 작가는 당신이 소년 시절에 알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서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은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말년 고백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부와 권력과 장수를 비롯한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소원을 거의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른 솔로몬은 그 모든 세상적인 소원의 성취가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소원을 성취하고 정상에 도달하게 되면 잠시 동안 성취감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적인 소원 성취로 인한 기쁨은 사라지고 잠시 후 허망함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까지 기도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원했던 소원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소원이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이면 결국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썩어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소원은 이런 의미에서 허망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목표가 될 수 없는 일시적인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을 때 그 소원이 민족사적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가치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잠시 동안은 기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이 풀려지고 마침내 공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관객이 떠나간 무대 위에서 배우가 느끼는 공허함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하여 사람은 바로 이어서 새로운 소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통일이라는 소원도, 성공적인 한 편의 연극 공연도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소원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기에 이루어지고 난 후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소름 속에서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자신의 집을 장만하게 되면 처음엔 하늘을 날듯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다시 우리의 인생에는 공허함과 불만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이라고 하는 소원의 대상이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소원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소원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소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영원한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자신의 소원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바울의 소원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일체 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여기서 지금은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전과 같이, 여기서 예전은 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를 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말하고 또 살든지 죽든지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광스러운 상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의 삶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이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옥에 갇힌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제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전과 같이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뜻에 따라 해석해 보면 바울은 자신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부유하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묶여있고 가난하고 백그라운드가 없을 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 담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소원이 또한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바울의 소원은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나 성도라고 해도 미성숙한 신앙인 경우에는 소원의 대부분이 세상적이며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성도의 소원은 영적이어야 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예수님 자체여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대한 소원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소원은 종국에는 허망함을 남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소원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를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종국의 보람과 의미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대한 소원들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장 크고 소중한 소원은 예수님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세 가지 소원 중에서 저는 마지막 소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소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안다로 해석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로서 이는 경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호이디아라로서 이는 초월적인 지식, 초경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안다라는 단어는 후자의 호이디아라로서 초월적이며 초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초월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해석인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전자의 해석을 취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고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풀려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도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분명히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소원은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감옥의 상황에서 풀려나 자유인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근거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소원이 그 다음 9절 20절에 보면 이러한 환경의 차원을 넘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중약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최고의 소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최고의 소원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고 높임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전파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처한 감옥이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는 성도들의 도구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최고의 소원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존귀케 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과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상태가 된 자신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자유라는 상황은 바울에게 있어서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의연한 믿음을 통해 간수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수들과 다른 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며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감옥 안에서의 복음에 입각한 믿음의 삶과 복음 전파의 삶을 전해 듣고 도전을 받아 자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울처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감옥이라는 고난의 환경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느냐, 자유상태에 있느냐 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느냐 죽느냐 하는 조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감옥에 있든 자유상태로 있든 살든 죽든 예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소원을 바울처럼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소원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대부분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역시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며 흔들리게 될 것이며 이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거나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소원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의 성취와 상관없이 바울은 평상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세상 앞에 무릎을 꿇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살면 삶으로, 죽으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환경과 상황 앞에서 바울은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 주님을 높여드렸으며 세상은 그러한 바울을 패배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 주님을 높여드렸으며 세상은 그러한 바울을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의 최고의 소원을 세상 환경과 조건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협박할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소원과 약함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무력에 약한 성도에게는 부정한 돈으로 유혹을 하고 돈이 없는 불편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이런 경우에 돈에 약하고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최고의 소원이 아닌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최고의 소원인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자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필요한 돈이지만 그 돈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소중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고 육감적인 매력이 있는 어떤 여자 때문에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한 남자에게 있어서
돈과 육감적 매력이라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조강지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조강지처에 대한 사랑보다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다른 여인의 육감적인 매력이 멋있어 보여도 조강지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조강지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절대로 조강지처를 버리는 악행은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원을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 끌려다니다가 결국 허망한 인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썩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본질적인 가치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의 변화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며 마침내 보람과 의미로 가득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최고의 소원을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에 두었던 것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의 판을 새로 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환경을 따라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보람과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살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최고 소원을 환경과 조건에 두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 두고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하여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로 자기는 죽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충족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자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서 세속적인 자연인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바울 자신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속에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은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는 것에 최고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것만이 바울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최고의 소원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최고 소원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최고의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진다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승리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 또한 바울에게는 승리입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보람과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최고의 소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바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감옥살이를 한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 우리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일을 최고의 소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 자신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소원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고 소원이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소원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하는 일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동안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최고의 소원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을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소원인 줄로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